만물이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히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네, 이 본문은요, 베드로가 마지막 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또 믿는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부르고 있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청직이라고 합니다. 그냥 청직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맡았대요. 여기서 말하는 청직이란 무슨 뜻일까요? 헬라어로 오니코노모스라고 하는데요. 오이코스, 집하고 네모, 다스리다, 관리하다는 말을 합쳐진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집을 다스리는 자, 집을 관리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높은 관리나 아니면 부잣집에서 주인의 가사를 돕던 자들을 뭐라 그러죠? 청지기, 집사라고 불렀던 거예요. 청지기. 성경에서는 청지기. 집사라고 불렀죠. 옛날에 우리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네. 외국에도 갔더니 있더라고요. 영국이나 이런 데도 아직 이 집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에 나오는 대표적 인물로 누가 있을까요? 아브라함 집에 엘리에셀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청지기였고요. 그 다음에 보디발의 집에 누가 있었죠? 요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신약교회에서는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선한 청지기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시간, 물질, 은사, 건강, 권력, 인생, 가족 등등 그게 다 내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내가 시간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물질도 은사도 건강도 권력도 내 가족도 인생도 인생이자 내 인생 이것도 내 거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를 정체성 뭐라 얘기하냐? 청지기라고 얘기해요. 주인 집에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왕궁에 청지기로 있는데 내 것냥 쓰는 거예요. 시간, 물질. 그러면 이 청지기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어떻게 할까요? 감옥에 넣든가 뭐 파직시키든가 잘린다고 표현하네요. 파직을 시키겠죠. 근데 오늘 여러분한테 권하는 건 뭐냐면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느 것도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 몸조차도. 그러면 생각을 바꿔보겠습니다. 선한 청지기는 하나님 뜻 가운데 잘 관리하는 게 선한 청지기예요. 그러면 우리 몸도 어떻게 해야 된다? 잘 건강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먹는 건 비싼 거 먹는 게 아니라 골고루 뭐 금식하는 거 아니고서는 과하게 먹지 않고 너무 안 먹고 이런 것도 안 되고 편식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기호식품을 너무 먹어서 몸을 학대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도 잘 건강 관리를 해야 돼. 잘 먹고 건강할 수 있게 뭐죠? 운동을 해야 돼. 운동. 나한테 맞는 운동. 참 운동을 안 해서 저거 많이 혼나요. 누구한테? 나중에한테. 자, 그 다음에 생활도 관리해야 돼. 네, 생활 패턴. 집에 오면 무조건 자. 게을러. 나가서는 좀 하는데 이런 것도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생활 패턴도 바꿔야 되고. 자, 모든 것들을 주인이 기뻐하시도록 하는 게 청지 이상이에요. 그러면 주인에게 기뻐하시는 게 주인이 누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모든 것을 관리하는 자, 다스리는 자예요. 자, 불의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은 청지기가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뭐예요? 주인의 영광을 가리니까 나쁜 불량한 청지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좋지 못한 생활 습관으로 건강을 망쳐. 또 재물이 내 것이냐 주인 행사를 하면서 돈을 써.
그거 다 주인에게 징계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간, 건강관리 다 생각해보세요. 은사관리, 내 인생, 내가 어떻게 망해버리는 인생을 내가 끌고 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내가 기도하면서 달려가고 있는지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몸도 성결하게 하고. 선한 청지기는 주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는데요. 기뻐하게 하는 자 주님이 영광 받으시게. 그래서 기준이 무슨 기준이어야 된다? 나의 기준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기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뭘 알아야죠?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준을 모르니까 방종하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예요. 자기가 죄를 짓는 건줄 몰라. 왜? 죄가 모르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특히 신명기 28장의 3을 읽어보면서 순종받는 자한테 이런 복을 주시네. 그러면 순종받는 자가 어떤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자라고 나오잖아요. 율법을 지키고 토라를 지키고. 그거를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오늘 베드로전서를 봤는데요. 선한 청지기를 부르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 부분도 있지만 오늘은 베드로전서만 좀 보기 원합니다. 7절에 뭐라 나왔죠? 네, 정신을 차리라고 했어요. 그냥 기도하라고 하지 않고요.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해요. 지금 마지막 때 살고 있죠, 우리. 예수님 곧 오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살아야 될 자세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기도하라가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 자제심을 가져라. 감정을 억제하고 냉정하게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잘못된 가르침들이 여러분들을 막 혼돈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딴 데 마지막 때까지 갈 필요가 없어. 코로나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루머와 두려움으로 인터넷에 넘쳐났습니까? 유튜브는 또 뻥 뚫려갖고 유튜브로 얼마나 가짜뉴스 지금 90%는 가짜뉴스 같아. 유튜브에 진짜 이상한 거 많죠. 누가 죽었네 근데 안 죽었잖아요. 그런 거 너무 많죠. 근데 코로나 때도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계시록 보니까 사단을 말을 하면요 쏟아낸대. 물의 습성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물이 많이 쏟아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비 오는 날, 비가 왕창 오는 날 여러분들이 갈 길을 갈 수 있게 가던가요? 저희가 옛날에 제가 대학교 때 홍수가 났다 그랬잖아요. 홍수가 나니까 못 걸어가더라고요. 허리가 여기까지 차고 집 5층까지 아파트 5층까지 빗물이 찼어요. 걸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냥 물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요. 이런 식으로 거짓 뉴스와 사단이 일하는 걸로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하고 현혹되고 결과가물이 어떻습니까? 지금 얘기 들리니까 코로나 이후에 정신병 걸린 사람 많고 미친 사람도 많고 교회에서 믿음 떠난 사람도 너무 많은 거예요. 영적으로 뭘 먹은 거죠? 사단이 주는 거짓 뉴스를 자꾸만 보고 먹고 들으니까 이게 습성이 믿음의 습성이 안 된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습성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때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려라. 감정을 억제하고 냉철하게 보라는 거예요. 냉정하게. 나의 감정을 따라가지 말고 감정은 무서울 수 있어요. 뉴스 보면 어떡하지? 나 주사 맞았는데? 나 주사 안 맞았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신을 차려라. 한예로 아파트 단지 시골인데 제가 아는 분이 오래 살았대요. 근데 교회를 다니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엘리베이터를 같이 안 타라고 타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왜 그런지 알아요? 교회 다닌다고 코로나 옮긴다고. 그래갖고 엘리베이터를 다른 사람 탈 때 못 탔어요. 시골에 사시는데 얼마나 서러움을 겪었는지 그분의 가족들도 똑같이 겪어서 교회를 안 나가시게 됐대요. 상처를 받았다. 내가 교회 받은 게 무슨 A, 주홍구 씨의 A 같이 낙인 찍히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그러면 마음 약한 사람 어떤 거 하죠? 그래, 결정했어. 나는 타협할 거야. 아니면 이 말이 맞을 거야. 생각을 하면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이 정신 차린 게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선왕 청지기는 이런 혼동, 코로나보다 더 큰 게 와도 냉정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명확하게 듣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해당되나요? 아니에요. 교회에도 이게 교회의 어떤 발전들, 교회가 나감에 있어서 교회에 바람이 불 수 있어요. 성령의 바람이 아니라 사단이 공격을 할 수 있어요. 흔들 때 같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아니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전혀 없는, 상관없는 루머를 어떤 분이 퍼뜨린 거예요. 근데 이 루머를 퍼뜨리신 분이 공신력이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본인 빼고는 다 그걸 믿고 있었대요, 온 교인이. 그거를 1년인가 지나서 알았다. 그래서 이랬대요. 딱 올라가서 설교를 하는데 성도들이 나를 바라보는 게 이상하더래. 그래서 왜 그러지? 1년 동안 질문을 갖고 그냥 기도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진짜 가까운 분이, 목사님 좀 그러실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서 다 온 교인이 다 알고 있는데 목사님 모르고 계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이 일이 해결이 안 되니까 교인들이 이제 나가고 교회가 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유람선을 타듯이 가는 게 아니죠. 뭐라 했죠? 은하 선생님? 우리는 군함을 타고 있어요. 군함. 사람들 많은 유람선을 타기 원해요. 애석하게도 우리는 군함을 타고 있는지라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이렌 울면 뭐 해야죠? 당장 옷 입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싸우러. 해전해야 되는 거죠. 자, 근신하다고 얘기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근신은 뭐죠? 술 취하지 않는다, 냉정하다, 마음을 잘 조절하고 억제한다. 내 감정대로 마음대로 가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과 행동을 조심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청지기는 말과 행동을 정말 조심해야 되고, 첫 번째 충성 훈련이 뭔지 알아요? 청지기의 말입니다. 일구이연하지 않는 사람을 집사로 세우라고 했어요. 말 훈련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말 훈련을 못 받은 경우는 발전이 없다고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하세요. 저도 정말 동의해요. 말은 곧 뭐죠? 나의 뭐예요? 마음 상태인데 마음 상태가 쉽게 바뀌던가요? 좀 걸리죠. 많은 싸움이 있어요, 내 안에. 많은 충돌과 내 옛 모습이 벗겨지지 않는 싸움이 있기 때문에 말을 다스리기까지는 마음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좀 걸려요. 이 코로나 때 많은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알코올 얼마나 많이 피하는지 알아요? 수치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봤어요? 통계? 마약, 정신질환자들이 많아지고 잘못된 종말론 신학으로 빠진 사람도 많습니다. 언론 통계에 버젓이 나와요. 2019년 히브리어로 5780년도 새해가 올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어요. 잠을 자지 않는 온전철야를 8번 해라. 2019년이에요. 그래서 7월인가 8월부터 마음 맞는 사람들과 철야 기도를 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기도를 했답니다. 그래서 자지 않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감동이 2020년에는 교회를 개척할 거라는 계시와 함께 조금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것 같았어요. 막연하게. 근데 코로나가 언제 시작됐죠? 2019년 12월부터 시작됐어요. 중국에서. 그때 같이 기도했던 분들이 지금 지나 보니까 똑같은 얘기를 해요. 어머, 그때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코로나가 너무 힘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우리 삶에 크게 영향 미쳤던 게 많지 않았다고 다 고백을 해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코로나가 조금 힘들게 했던 부분은 있지만 하나님 은혜 주셨던 부분도 많았더라고요. 우리가 코로나에 눌리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 깨어서 5780년도 새해를 준비해야 되니 철야 기도를 해라 했을 때 깨어서 기도했더니 이렇게 막아졌던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식으로 내가 이해는 안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모여서 기도하라. 우리 지금 8번 작정 기도하고 있잖아요. 4번 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직장 다니고 시간이 안 맞으면 어쩔 수 없는데 나와서 순종해서 기도했을 때 당장은 모르지만 나중에 알게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만물이 마지막 때가 오면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큰 혼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는 기도 훈련이 몸에 배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기도와 예배에 집중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는 혼돈케 하는 게 떠나요.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 모여서 그 다음에 사단이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뜻이 일어나게 하고자 하는 것들을 막았던 것들이 떠나요. 근데 기도할 때 굳이 그 기도를 안 해도 열릴 때가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 임재 때문에 벗겨져요. 그래서 지속적인 예배, 정한 시간에 여러분의 집에서 예배, 기도를 하라는 게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들이 집중하는 기도 시간과 예배 시간을 방해받도록 각종 노력을 꾀하고 있습니다. 일을 만들어요. 그래, 이런 부분이 있고, 또 교회 직분을 맡으신 분들,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때 뭘 해야 되냐? 근신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돼. 정말 우리 어려운 일 있을 때 있었어요.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난리가 났어요. 모여서 계속 욕하고 어쩌고 하는데 의외로 몇몇 분이 진짜 더 난리 필 것 같았는데 그 상황 가운데 입을 한마디도 안 섞으시고 집에 가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안 섞고. 내가 놀랐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방해를 안 받더라고요. 주님하고 방해를 안 받더라고요. 이게 저력이에요. 이게 믿음의 저력이라고요. 제가 봤어요. 성도들. 그게 일이 진짜 말하고 싸울 일인데 답이 없는 이야기도 있어요. 해답이 안 나오나. 아무리 성도들끼리 얘기해도 해답이 안 되는 교회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어 싶은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왈가불가할 게 아니라 금식하고 기도하는 자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상황이 나를 해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예배를 하는데 방해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한 데서도 은혜를 받더라고요. 저 아는 분이 처음으로 여행을 가게 되셨는데 이스라엘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거예요. 작전기도 밤 몇 시부터 이분 1시간인가 2시간씩 몇 번 하라고 얘기하라. 왜요 주님? 거기 가면 시험 들 일이 있을 거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자세히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작전기도 밤마다 하고 가시라네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너무 순종적이세요. 그러니까 항상 복을 받아요. 지금 봤을 때. 그랬더니 기도를 하셨어요. 모르고 방언기도 하는 거예요. 1시간씩 자기 전에 와 하시고 작전기도 채우고 가셨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분 빼고는 다 난리였어. 그분은 은혜가 많이 받았는데 나머지는 은혜를 못 받고 싸우고 난리였던 거예요. 집중력. 선한 청지기는 어떤 상황 때 하나님께 초집중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꿈을 꿨어요. 요새 꿈으로 되게 많이 말씀하세요. 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 자세히는 얘기 못하겠고 하여튼 군복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군복이 녹색이 아니라 저기 중동에 있는 군인들이 입고 있는 색깔이 이제 노란색 모래 색깔 군복을 입었더라고요. 그래서 군복을 입고 내 뒤에는 다음 세대들이 따라오더라고요. 군복을 똑같이 입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 어디 지역을 가라는 어디 가서 싸우라는 미션을 주셔서 일렬로 맞춰서 숨어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동을 하는데 제 왼쪽 어깨에 2가지 무기가 나왔어요. 그게 너무 인상적이에요. 꿈이지만 하나는 낫이었고 하나는 약간 호미아 같은 칼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메고 있지? 근데 숨겨져 있기 때문에 싸울 때만 뺄 수 있는 무기였어요. 근데 왼쪽 어깨에 다 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 깼더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요에서 3장 9절 10절 말씀을 기억나게 하셨어요. 뭐라고 나왔냐? 요에서 3장 9절에서 10절. 너희는 모두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보습이 뭐예요? 여러분들? 농사기구를 보습이라 해요. 자, 보습! 농사기구는 평화로운 시절에 쓰는 도구예요. 근데 그거를 쳐서 뭘 하라는 거예요, 이제?
전쟁할 수 있는 무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임박한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전쟁이 코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너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를 졌던 무기, 그 도구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쟁의 도구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성전 선생님은 뭐가 있어요 지금? 간호사, 의료 그 지식과 경험을 지는 그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전쟁 무기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게 전쟁의 무기로 바뀌기 원하는데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마지막 심판의 순간까지 우리는 모두 힘을 합해서 우리의 보습, 농기구를 전쟁 무기로 바꾸셔야 됩니다. 다 쳐서 녹여서 주님의 걸로 바뀌어야 돼요. 무기가. 끝날 때까지 이 전쟁. 제가 그래서 이 꿈을 꿨구나. 우리가 아직도 보습과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 이제 바꾸기 원합니다. 칼 목사님 예언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가 5780년대 미국에 가서 예언을 받았잖아요. 저한테 뭐라 했죠? 전쟁을 준비해라. 사람들을 불러 나팔을 불고 깨워라 그랬잖아요. 그 예언대로 이 말씀 보니까 너희 민족에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가까이 나오게 하라. 이 말씀이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진짜 불러야 되는구나. 소집해야 되는구나. 전쟁해야 되는데 자기가 군인인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을 깨워야 되는구나. 그래서 더 이상 당신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제 전쟁이 올 거예요. 빨리 준비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만의 부르심이 아니라 지금 은하선 교수님 사도적 센터에서 금요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전쟁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아멘. 자, 8절에 보니까 선한 청지기는 어떤 자래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는 자로 나왔어요. 어떻게 사랑해요? 긴가민가 보인 듯 안 보인 듯 사랑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래요. 뜨겁게 목회자만 성도들을 사랑하라 이렇게 돼 있지 않고요. 일반 방향이 아니라 서로 양방향으로 뜨겁게 사랑하다. 근데 사랑만 할 것이 아니라 허다한 죄를 덮어주라는 거예요. 사도적 센터의 키는요, 사랑이에요. 어떤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의 강타가 돼야 됩니다. 이곳에. 우리한테. 베드로 사도는요, 1장 22절에 또 앞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또 얘기해요. 앞절에 1장 22절에도 얘기해요. 어떻게 사랑하게 됐다고요? 고린도 교인들이요? 아니 고린도가 아니라 베드로가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거짓 없이 내 마음이 진심인 상태에서 사랑하게 됐구나. 너희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게 됐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크리스천이라는 이름 때문에 사랑하는 척 안녕하세요 힘드시죠? 이게 겉뺑뺑이가 아니라 정말로 마음으로 사랑할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상태는 이제 이어서 얘기해요. 22절도 그렇고 13절에는요. 뭐라고 나오면 1장 13절에 은혜를 바라래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맨날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하는데 1장 13절에 은혜를 바라라.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만 다른 사람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조용으로 부르셨는데 제가 제 안에 사랑이 없음을 느껴요. 저는 이거하고 어머님이 막 얘기하면 이해가 안 되신데 이제 이해되셔야 돼요. 이게 내가 얼마나 이렇게 모나고 나와 다르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이상하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가 빨리 깨달으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사랑할 수 있는 은혜. 자, 그러면 사랑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어떻게 받아요? 은혜 받는 시간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묵상, 예배할 때, 찬양할 때, 설교 말씀 드릴 때, 기도하면 때 은혜 받죠? 하다못해 유튜브 말씀 들어도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면 하나님 도망치지 않는다고 했어요. 가까이 하는 자를 더 가까이 만나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구하지 않던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해요. 비가 오는데 와 내리는 비가 아니라 가랑비에 온몸이 젖는다는 같이 온몸으로 강한 건 아닌데 싹 스며드는 거예요. 은혜가. 이런 은혜가 충만했을 때 허다한 죄 같은 것들 덮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나의 말썽피는 남편에 대해서도 그렇고 마음에 안 드는 우리 형제지가 아니면 내 이웃에 대해서도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어디서 인용된 거냐? 잠언서 10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물을 가린다, 덮는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사랑은 다툼을 일으키는 미움을 제거하게 하고 다툼을 일으키잖아요. 미움이 있기 때문에 다투죠. 그걸 제거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연합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해요. 하나님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말없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야, 너 그랬지? 나 그냥 너 용서할게. 부부 사이 이런 거 하죠? 아니란 거예요. 말없이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죄를 용서했듯이 그냥 그 사람 나 그렇게 했지만 용서합니다. 굳이 생색 내지 마세요. 말씀 보면 말없이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교회 공동체 안에 성도들 안에 있는 연약함, 허물을 조용히 덮어줄 수 있는 사랑이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저희들도. 그러면 그런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창조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어요. 은혜를 구하세요. 은혜를 바라세요. 아멘. 9절에 보니까 또 선한 청지기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요, 또 접대예요. 접대 아시죠? 맛있는 거 사주고 뭐 이렇게 밥을 차려주거나 이런 거. 근데 초대교회 배경을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숙박시설이나 이런 게 열악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동했을 때 누구 집에 주로 묵었을까요? 믿는 자 집에 많이 묵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신분이 들키면 안 되니까 믿는 자 집에 있는 게 또 안전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막 오늘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문 듣고 막 사람들이 몰려왔어. 막. 근데 잘 데가 없으면 우리 집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쉬웠을까요? 그 당시에는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고 세금을 냈기 때문에 굉장히 다 어려울 때예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지금 부자일 때가 아니에요. 당장 우리 가족하고 먹을 게 딱 한 끼일 수도 있는데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대접하래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원망이라는 뜻은 불만을 품고 수군거린다. 궁시렁거린다는 뜻이에요. 해주는 것은 뒤에서 궁시렁거리는 거야. 아니 우리 집 식구 하루만 먹을 밖에 없는데 왜 와갖고 이 난리야. 이런 식의 궁시렁이 없다. 원망 없이 하지 말아라. 궁시렁 수군거리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손님을 아무리 잘 대접할지라도 마음에서 원망이 나온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할 때 원망 없이 섬기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집에 가서 뭐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니까 주님 제가 접대를 해야 되는데 섬길 때 원망 없이 기쁜 마음으로 하기 원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선한 청지기는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한대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모든 은사대로 안 나왔어요. 각자에게 받은 은사대로 섬긴다고 나왔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귀하게 여기고 어떤 경쟁이나 비교의식, 경쟁하는 거 없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잘 세워질 것들을 기대하면서 섬기라는 거예요. 은사 쓸 때. 근데 이 말이 진짜 추상적인 얘기예요. 예를 들을게요. 예언 은사 있는 사람들, 또 축사 은사 있는 사람들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 어떤 사람은 손님 대접하는 은사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중복이든. 근데 꼭 한국 사람들이 예언 은사 있는 사람 많이 부러워해요. 미국은 안 그러거든요.
각자 은사를 그냥 좋아해요. 너 다 축사 은사가 있고 너 그거 더 많이 썼으면 좋겠어 이러지. 굳이 예언자들한테 다 몰려가지 않는데 한국 분들은 여러 은사 있는 분들이 서 있으면요 집회 때 다 올라가요. 예언 은사로 가고 아마 예언하는 민족인가 봐 한국 사람들이. 근데 교회에 은사가 활성화가 되면요 꼭 예언 은사로 쓰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기 시작해요. 한예로 제가 축사 은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언 있는 은사 있는 안나 성도님 계속 비교하고 주님 왜 나는 예언 은사 안 줘요? 주님 나는 왜 시어로 보지 못해? 이런 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요 자기 안에 은사가 활성화가 안 돼요. 활성화가 안 된다고요. 나오지가 않는다고요.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이 같이 부어지는 각각 은사대로 활성화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비교의식, 경쟁의식, 시기질투가 제거가 돼야 돼요. 얼마나 많이 싸운대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투정 부리죠. 엄마, 나는 왜 그 은사 안 주셔갖고. 근데 재밌는 건 또 중보기도 은사는 부러워하지 않아요. 힘들거든요. 그리고 나무 있잖아요. 나무 보면 꽃이 있고 뿌리가 있잖아요. 중보기도 은사는 뿌리예요. 땅속에 묻어 있어요. 기도를 했는지 어쩐지 알 수가 없고 꽃은 예언 은사예요. 그러니까 블링블링해 샤방샤방하고 사람들이 이성 교사님 어떻게 이런 제가 좋아서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그러니까 땅속에 묻혀있는 중보기도사 아니 저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중보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군시렁군시렁 하는 분들인데 군시렁군시렁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 땅에 묻어있기 때문에 전혀 티는 안 나지만 여기서부터 힘이 와요. 뿌리부터 힘이 나죠.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올라오니까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죠. 이 중보기도 은사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은사 받으신 분들은 내가 나타나지도 않아도 괜찮아. 하다못해 은하 선교사님 보이 선교사님 몰라도 괜찮아. 주님만 아시면 되지. 이 마음이 딱 뚫리는 순간 주님이 얼마나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신지 아세요? 제가 이거를 중보 팀장이었잖아요. 옛날 교회 중보 전도사였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맨날 공격을 받는 거야.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꼭 기도하는 시간에 와갖고 뭐라고 해. 그렇게 나 인신공격을 하는 거야.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털고 기도를 해야 돼. 집에 가서도 잠 안 자고 막 중보하잖아요. 목사님이 알기를 해. 사역자들이 알기를 해. 뭘 알기를 해. 근데 주님 그거를 감사함으로 해라. 너한테 부어지는 은사니.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놀라운 것들을 알려줘요. 어느 날 막 잠을 자서 기도하는데 주님 너가 이거에 대한 내가 칭찬하는 걸 사인 하나 알려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주님? 근데 별을 보여주시는데 혜성이 오는 거예요. 우리 지구에. 몇 시간 내에 무슨 혜성이 올 거야. 근데 그 뉴스에 나올 거야. 그게 너가 뉴스를 보게 되면 내가 너 기도를 그렇게 받고 있다는 거 사인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나만의 드는 이상한 음성인가 써놨어요. 몇 시간 뒤에 뉴스 봤더니 네이버 같은 뉴스에 딱 뜬 거예요. 무슨 혜성이 왔다. 안 놀라워요? 안 놀라우세요? 그래서 나하고 주님과의 친밀하면서 칭찬인 거예요. 내가 너 기도 들었다는 거 응답이야 그게. 그런 거부터 계속. 그리고 났더니 뭘 열어주셨냐. 사람들의 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죄를 보여주신 너무 리얼하게 집에 가서 뭘 하는지 보여주셔. 곤란하죠. 근데 제가 너무 낮아지고 제 안에 죄에 대해서 다루심을 받았으니까 그게 주님의 눈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야로 누가 어떤 성도가 집에 가서 뭘 해. 한야로 남자들이 자유의 행위를 해. 근데 바람을 펴. 이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는 줄 알아요? 그거를 대신 회개하고 중보해라. 옛날에 내 죄에 대해서 내가 훈련이 안 됐으면요. 너무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 몸으로 여기 와갖고 교회를 와서 사역을 해? 이렇게 됐을 텐데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밤에. 주님 그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또 그 사람의 연약함이 어디서 왔는지 또 보여주셔. 그러면 그걸 또 치유해 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을 또 만날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보기 싫어가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국률한 마음으로 덮을 수 있더라고요. 그냥 생기지 않았어요. 저에 대한 제
저에 대한 자아 죽지 않은 이 의가 완전 중요. 죽음에 몇 년의 시간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나더니 그게 된 거예요. 이 죽음이 없이는 이 가정의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보자들은 뿌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거에 대한 자유함이 없으면 중보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인사하는 분들은 빨리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하나님,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거, 아니면 거절감 이런 거 치유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상 사람 다 몰라도 주님 아시면 된다. 그러면 비밀한 것들을 계속 알려주신다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를 하나님 공급하신 힘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말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으로 좀 나누는 듯한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냐면, 말을 하거나 봉사하는 것이나 모든 것들을 뭐같이 얘기하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교회에서 말하라는 거예요. 또 하는 힘은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섬기는 게 선왕청지기,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처럼 말한다는 걸 보면 인간적인 것들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말들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동의가 안 될 수 있으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뭔지를 늘 듣고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복종이 필요한 거예요. 누구의? 성령님 음성이 복종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내 안에 살다 보면요, 얼마나 이런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없나요? 있죠? 우리가 말씀 받아도 이게 과연 내가 될까 싶은 것도 있고, 어떤 부분에 음성을 들었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 뜻일까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충돌이 있지만 그 뜻이 맞습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얘기할 때. 그래서 맞다, 말해도 된다 하면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입이 열렸다고, 은하 선생님 잠깐만 조동아리라는데 조동아리 찾아봤더니 입이 맞더라고요. 표준어더라고요. 조동아리 입이 뚫렸다고 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입이 뚫렸다고 다 먹는 게 아니고, 입이 뚫렸다고 다 마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우리는 주님의 구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분된 말, 성령님의 인도하신 대로 말하려면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또 말씀도 진리를 알아야 되고, 복종시키는, 내 입을 복종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교회에서는 두 가지로 주로 하거든요. 말하는 걸로 사역을 해요. 예언도 있고 치유도 있고 축사도 모든 걸 말하는 걸로 되죠. 그러니까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서는. 그 다음에 섬기는 거, 봉사. 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만 깨더라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봉사라는 말은요, 디아코니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특별하게 봉사하는 거를 봉사라고 합니다. 섬기는 거. 그래서 빈민을 구제하고 병자를 위문하고 죄수를 방문하는 거, 이런 특별한 봉사를 또 얘기합니다. 이런 걸 할 때 그냥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거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직분 받으실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받으셔야 된다는 거야. 자, 공급이란 뜻이 뭐냐? 군대의 군수품을 공급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군대에 막 싸우면 군수품을 주죠. 그냥 싸우지 않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직분을 세우실 때는 하나님이 군수품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군수품을 구하세요. 내가 어떤 걸 맡은 간에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공급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선왕청지기의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는 이제 말이 나와요.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랍니다. 이 모든 선왕청지기의 삶은요, 결국은 모든 일에, 교회 일이 아니에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에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선왕청지기의 삶을 사는 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삽니까? 그러면 뭐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시기 위해서 제가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 가운데 집에 있든 회사를 가든 직접 교회에 오든 모든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영광 받으시는 건가? 고민이 있어야 된다요. 고민 없이는 안 풀려요. 그쵸? 직장에서 얼마나 열받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열받는 것을 반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선왕 청지기지. 내가 그럼 이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는 거야, 마음으로.
이게 우리의 자세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 아,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자군요 하는 소리가 나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당부의 말씀을 하고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다. 유난히도 은하 선교사는 예언을 받으면 10몇 년 동안 똑같은 예언을 들었어요. 제가 옆에서 듣잖아요. 뭐래요? 다 항상 충성된 자다. 하나님 앞에 너무 충성된 자라고, 그렇게 뭐 미국 사람이든 유명한 예언자든 유명하지 않든 간에 예언은 똑같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예언은 시작돼요. 그래서 야, 보기보다 다르구나. 어머, 내가 봤을 때는 그냥 친구 같고 내가 봤을 때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10몇 년 동안 똑같은 예언하는 거 놀랍지 않아요? 주님이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충성이란 뜻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맡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것들 맡은 자예요. 그 맡은 자로 충성하라고 합니다. 근데 충성이란 뜻이 뭔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래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거예요. 겉뺑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특히 임금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이래요. 임금이 누구죠, 우리? 예수님.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것들이 나오셔야 되는 거야. 근데 마음이 우러나오려면 뭐야죠? 마음이 부들부들해야 돼. 열려 있어야 돼. 열리는 방법은 뭐예요? 은혜를 늘 경험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그래서 어떤 충성이 필요하냐? 여러분한테 이제 권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 충성하십시오. 나 혼자 잘해 이거. 나 혼자서 주님한테 충성해야지가 아니라 잘 따라오지 못하는 듯 잘 못하는 것 같기도 하는 사람들 있지라도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로 부르셨으니 그들과 손을 잡고 충성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제가 이게 안 돼갖고 얼마나 훈련을 받았대요. 지금도 뭐 은하적인데 가끔 나 힘들 때가 있는데 이거를 알기까지 굉장히 힘들었고 20대 때 이거를 깨달았을 때 청년부에 부흥이 왔고요. 제가 섬겼던 교회 주일학교 부흥이 왔어요. 주일학교에 30명 학생이었는데 하나님이 중고등부를 부흥시켰거든요. 중고등부 몇 명이었는데 10몇 명이 되고 20명이 됐어요. 그랬더니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이 이런 거예요. 지금 임명식이 아닌데요. 1월이 임명식인데 6월 7월은 6월이었어요. 보이 선생님 좀 어떻게 목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 선생님만 데려오면 주일학교 부흥이 될 것 같은데 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 혼자서 1월에 분명히 또 임명을 받았는데 주일학교 교사로 중고등부 교사로 임명을 받았는데 6월에 또 임명 또 받았어. 주일학교 전출 전출을 받았는데 주일학교가 120명을 부흥했어요. 몇 개월 만에 전도하고. 나중에 제가 갔더니 누가 막 인사를 해요. 다들 봤더니 누군지 알아요? 그 아이들의 부모들이 교회를 나오고 아이들이 교회를 먼저 왔는데 전도돼서 아이들이 부모님이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 보고 교회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하여 같이 가는 거, 연합하여 충성한 거. 왜냐면 그때 제가 훈련받은 게 내가 잘해서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한 선생님과 부장 선생님 이런 분들부터 더 연합을 했어요. 한 명 그분하고 대화하고 교제하고 우리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될까? 이런 것들을 나눴더라고요. 만나면. 그래도 부흥이 되더라니까요. 자, 그래서 연합하여 충성해야 되고 두 번째, 작은 것에 충성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 23절에 예수님이 말씀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맡은 일이 아무리 작더라도 충성하십시오. 그 다음에 변함없이 충성하십시오. 내 마음이 내키 때만 하고 내키면 또 하고 하는 게 충성이 아닙니다. 군대 가면 그런 일들이 많대요. 군대 가면요 너무 잘해보면 일을 많이 시키니까 어정쩡하게 일을 한대요. 군대 갔다 온 분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 일은 정말 작더라도 충성을 다하는 거, 주님이 공급하신 힘을 충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마음하고 상관없이 하는 거.
잘해보고 싶은데 의욕이 끊길 때가 있어요. 막 보니까 저 사람이 더 잘할 때가 있어. 근데 직분은 내가 받았네? 내가 지명받을 수 있잖아요. 한 예로 예외요. 한 예로 내가 목자 팀장이 됐는데 다른 분의 목자 은사가 더 있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 다 그걸로 슈루루루 가잖아요. 근데 나는 직임 받았는데 어떡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임 세우신가 그 자신감으로 하면 돼요. 나로부터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부어준 은혜로 하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창고를 계속 여셔야 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정이나 뭘로 섬길 수가 없어요. 창고를 여시라고, 하늘 창고를. 그래서 선한 의욕이 꺾일 때가 올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충성하는 게 아니라 그렇든 안 하든 내 마음에 변덕을 부리든 알아주는 사람이 있든 없든 간에 충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꾸준히 변함없이 충성된 자. 이게 어려워요. 꾸준히 변함없이 계속 마라톤 달리듯이 가는 거.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충성하는 거. 하나님은 자원하는 거, 자발적으로 충성을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성경에 많이 나와요. 자원해서 드리는 헌금도 있고 자원해서 할 수 있고. 그러려면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설교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